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천한 종으로서 오셔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들라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10장 45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10장 45절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은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깁니다. 결국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더운 요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먼저 이렇게 외쳤습니다. 1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도를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로서만 있을 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은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외쳤던 침례 요한은 자신은 이 땅에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간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나 혼자만 침묵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에 갔다가 연예인을 봤어도, 가수를 봤어도 나 누구 봤다고 떠들어대는데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원이 진짜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끼리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좋은 집을 주신 것은 나만 편안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은 돈만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사업이 형통하게 하신 것은 그저 성공만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벌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잘 배워서 남을 주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한번 하지 못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생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날 비가 시간당 70mm라는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만당을 이루었는데 그날 날씨만 좋았다면 아마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전도 한 번 못했었는데 그날 전도한 분을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전도의 기쁨은 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기쁨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소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쁨을 안 사람입니다. 자신은 소리만 들지라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는 기쁨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침례 요한은 그 소명을 위해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입었던 의상 스타일을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고 했습니다. 의상 패션이 특이합니다. 낙타 털 옷이라고 하니까 민코 코트를 연상하십니까? 아닙니다. 낙타 털 옷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옷이었습니다.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장식한 띠를 두르는데 침례 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들거리입니다. 이것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애용했던 단순하고 간편한 음식이었습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삶,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살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내 아지트를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곳, 광야로 나가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정도에 살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은 것 다 싸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는 쓸쓸한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커피왕의 성공은 짧았고 퇴장은 쓸쓸했다. 그의 도전 무대는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 정도로 광활했지만 성공신화의 마침표를 찍은 곳은 작은 원룸 화장실이었다. 우리나라 토종 커피점 할리스 커피를 시작했고 카페벤의 망고식스 등 우리가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 등을 만든 분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원룸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한 원인을 하나를 성공하면 또 다른 도전에 나서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지만 내실을 다지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통 참다운 부자들은 돈을 벌면 그것을 남을 유익하는 데 씁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부자들의 삶은 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단순하게 살며 재단을 만들어 남을 돕는 데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도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많이 벌어서 남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4끼를 먹습니까? 5끼를 먹습니까?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잠을 잡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잘 배워서 남을 주고 잘 벌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셋째로 침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고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나는 몸을 숙여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모든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들러리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만 드러나야 합니다. 들러리는 자기 역할만 하고 무대 뒤에 사라져도 신랑과 신부는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저 우리는 소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나는 사라져도 주님이 높여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들러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